2026년 6월 3일 시도지사,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이런 지방선거일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투표소에 가셔서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후 늦게 시골 갔다가 오후 늦게 투표를 갔는데요. 이제 막내 대현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투표를 같이 하게 되었죠. 엄청 굶뜨더라고요. 안 나와요.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5명이 다 투표가 나오는데 한참 때렸어요. 계속 서서 찍나 봐요. 안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여러 장의 투표용지를 이제 받아들고서 이걸 다 뽑아야 되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이제 뭘 하죠? 단순히 어떤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과 특히 교육감 뽑으니까 다음 세대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나라의 질서 방향을 선택하는 일이죠. 물론 우리는요, 정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정당을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왕은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왕들의 왕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분별 없이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겠죠. 세상이 무엇을 정상이라고 부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하시면 우리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을 인권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걸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또 죄라고 말해야 되겠죠. 세상이 그것을 사랑이다 라고 포장하든 주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특히 이제 21세기 현대인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동성에 대한 거, 이제 근친 간의 성적 죄악들이 나오고요, 수간 등등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아주 무겁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이런 주제들을 이제 가지고서 개인의 자유다, 성적 취향이다, 사랑의 형태다, 다양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요, 취향의 문제나 개인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문제라고 다룹니다. 사람의 감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이 말씀은요, 많은 성경 신자들이 선거철이 되면 항상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치욕거리이니라. 성경은요, 한 민족, 한 나라를 exalt, 높이는 것이요,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죠. 돈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군사력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에 의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민족은요,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죄는요, 어느 백성에게나 치욕거리니라. 리프로치, 수치, 치욕거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치욕입니다. 죄는요, 이름을 바꾼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자유라고 부른다고 자유가 되는 것은 아니죠. 죄를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죄를 인권이라고 부른다고 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준과 그 울타리,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 결혼의 경계, 가정의 경계, 부모와 자녀의 경계, 사람과 짐승의 경계, 거룩과 부정의 경계, 이거를 허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그것을 진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 그것을요, confusion, 혼돈이라고 부릅니다. 혼동. 오늘 보시게 되겠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가증함이라고 부릅니다. 또 wickedness, 사악함이라고 부릅니다. 또 부정함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기 10장 13절부터인데요.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동성애, 수간, 근친혼 이런 성적 불법에 대한 형벌 규정이 이어지고요.
21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그 모든 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26절 읽어볼까요? 26절? 네.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떼내었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와, 다른 백성으로부터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떼내었다. have severed라고 되어 있어요. 떼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칼로 잘라내듯이 떼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 소유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함입니다.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이 세상 기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셨습니다. 이게 이제 법을 주신 목적이거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번 오늘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또한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들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으므로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12절까지는 이제 근친 간의 성범죄를 다루었고요. 13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제 동성애 문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요, mankind 이렇게 표현합니다. mankind.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mankind라고 하면 이제 인류 전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mankind has progressed 하면 이제 인류가 발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한 mankind는 뭐냐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해해 보면 mankind는 man 플러스 kind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kind는 뭐예요? 종류죠. 종류, 부류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표현, 그것들의 종류대로 할 때 after is kind 반복되지 않습니까? 10번 나옵니다. 할 때 바로 그 kind예요. 그 kind입니다. 그러니까 mankind는 남자 종류. 뭐예요? 그러니까 남성 이란 뜻입니다. 남자라는 성별 자체를 가리킨 단어예요.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곳이 레위기 20장 12절 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이요? 22절 보세요. 22절. 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가 눕지 말라 할 때 여기서 여자는 womankind, 그죠? 남자는 뭐예요? mankind라고 되어 있네요. 성경은 되게 쉬워요. 영어가 되게 쉽습니다. womankind, mankind네요. 나란히 대비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nkind는 남자 종류, womankind는 여자 종류.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눕듯이 남자와 눕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mankind가 인류 전체가 아니라 남성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볼까요?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러니까 이것은 남자 간의, 남성 간의 동성애를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해석 교지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처럼 단어 선택이 있어서 모호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전달합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동침할까,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는 것,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에서 이제 공부했었죠. 그죠? 금지 명령 보셨죠? 확인해 볼게요. 18, 22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8장에서는 이 명령, 이 규정에 대해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렇죠? 금지 규정입니다. 하지 마. 금지하셨고요. 레위기 20장에 오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형벌이 있을 것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형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했을 때 반드시 죽이라. 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어떻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부르십니까? 그것은 뭐라고요? 가증한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증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바마에서 가증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고 역겨워하시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신 아주 강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은요, 동성애를 두 가지 논리로 정당합니다. 하나, 이것은 성적 취향의 문제, 그러니까 존중해 줘야 돼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니까 간섭하지 마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아요.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어떤 성적 취향으로도 자유로도 분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보십니다. 이건 취향의 범주가 아닙니다. 죄의 범주입니다. 죄의 범주예요. 이건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불법의 영역입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 동성애가 주님 보시기에 가증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정면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을 만드시고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설계하시죠, 그죠? 넘어갈게요. 창세기 1장 17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두 개의 성밖에 없습니다. 메일 앤 피메일이죠. 남성과 여성밖에 없어요. 수십 개의 성이 있는 게 아니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남성과 여성이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결혼이죠. 그죠? 남자가 자기 아내, his wife입니다.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 간의 결합, 남성과 남자, 여자와 여자, 아니면 일부 다처, 일처 다부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죠.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소돔 사람들이요, 롯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19장 5절에 보시면 보세요.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와가지고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킹제임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성적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소돔의 남자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방문한 천사들과 성관계를 가겠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소돔의 죄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쏟아 부으셔가지고요, 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멸하셨죠.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그래서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시면요, 유황이 땅에 박혀 있어요. 아직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유황의 순도가 이 땅에 있는 유황은요, 순도가 4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는 유황의 순도는 98% 이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질학자들이 이거는 하늘에서 온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기온이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서 7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영원한 불의 형벌에 대한 본보기임을 선언합니다.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해서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표현 보세요.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going after strange flesh입니다.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여러분, 남자가 남자의 육체를 따르고 여자가 여자의 육체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스트레인지한 겁니다. 낯선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불가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주님께서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1장 26절 보여요?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동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구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동성애는 첫 번째, 수치스러운 애정입니다. 천한 애정, vile affection. 그렇죠? 수치스러운 애정입니다. 동성애는 두 번째,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단, 평가예요, 지금요. 세 번째, 동성애는요, 보기 흉한 짓을 행하는 겁니다.
흉한 짓. 네 번째, 동성애는요, 에러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게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를 수치스러운 애정으로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흉한 짓을 하고 또 잘못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어떤 전문가들은 나와서 이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유전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설령 사람 안에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그 행위를 정당화해 주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타락한 본성 안에 온갖 종류의 죄의 욕구를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걸 행하는 건 정당화되진 않죠. 아니, 도둑질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고 해서요, 도둑질 허용됩니까? 도둑질이요? 아니,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이 됩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요, 억제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이것이요, 레위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읽어볼까요?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죠. 그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은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대대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스라엘 텔아비브 같은 데 보면 동성애 축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건 죄는 죄라고 지적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하나님의 언약도 인정해. 두 개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한쪽에 쏠려 있으면 안 되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이스라엘 또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균형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4절.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문으로 행하였더라. 와,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요, 지금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소도마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동성애 남색하는 자, 소돔 사람들이라고 이제 부르네요. 소돔 행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교도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지 않고 그 가증한 일을 본받고 거기에 따르고 동화되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일부 크리스찬은 아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신약에 적용하는 것이 맞냐 묻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구약에서 금지된 돼지고기나 새우를 먹듯이 동성애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이상한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논리로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합리화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로마서 1장에서 보았듯이 신약에서도요, 이것을 동일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와, 여기 보면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나오죠. 그죠? 또 여성화된 남자 나오네요. 여성화된 남자,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들로 포함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증언하네요, 성경에는요. 그럼 우리는 율법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모세율법은 교회에 대한 법이 아니죠. 크리스천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동성애자들을 반드시 죽이자 주장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사용 집행은요, 구약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일치국가에 있으면 가능한 거죠. 지금 불가능하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죠? 근데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거예요. 율법은 근데 영적입니다. 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선하다고 되어 있죠. 사람의 것을 적법하게 쓰면 좋은 거라고 디모스 1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31절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야, 우리는 믿음을 통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되어 있죠. 율법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시는 것을 가증하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 뭐죠? 보세요. 보시면요,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반드시 그들을 줄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이 형벌은요 9절에서 나왔고 11절에서 나왔고 11절에서 나왔습니다. 네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행위를 선택한 것은 그들 자신이기 때문이죠. 그죠? 14절, 14절.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를 취하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므로 그와 그들을 다 불로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가운데 사악한 일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3절은 동성애에 대한 형벌을 다루고요. 14절에서는요,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를 취하면, 이건 레기 18장에서도 살펴봤습니다. 18장. 18장은요, 하나님 근친혼에 대한 금지 기류를 말씀하셨죠. 그죠?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18장 3절부터 3절.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들 안에서 걷지 말라.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었던 근친혼과 성적 문란이요,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지금 울타리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요, 한 남자가 아내와 그녀의 어머니, 장모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머니를 동시에 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친간의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wickedness, 사악한 일이다, 사악하다, 악독하다 하십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12절에서 며느리와의 성범죄를 confusion, 혼란이라고 이제 부르셨고, 13절에서는 동성애를 어바마네이저 가정하다 부르셨습니다. 14절에서는요 wickedness, 사악한 일이다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각각의 죄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요 각 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혼돈은요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가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극도로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사악하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제 형벌의 방법을 보세요. 그와 그들을 다 불로 태울지니. 성경은 불로 태우려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봤던 put to death, 그러니까 죽이라, 이런 일반적인 사용성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인 사용 방법은 뭐죠? 돌로 치는 것, 투석형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지금 화형을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 죄가 다른 성적인 범죄들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화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아십니까? 화형? 성경의 화형은요, 산 사람을 그대로 불에 태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실정해 보시면 아간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들을 돌로 친 뒤에 불로 그들을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분명하죠?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화형은요 투석형으로 처형한 후에 시체를 불로 태우는 추가적인 처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또 보니까요 화형에 처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했을 때입니다. 27장 9절 읽어볼까요 한번? 어떤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행하여 자기를 욕되게 하면 그녀가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나니 그녀를 불로 태울지니라. 제사장의 딸이라고 하면요 일반 백성의 딸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거룩히 구별된 가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더 무겁다는 거죠. 그죠? 그럼 14절에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이것은 너희 가운데 사악한 일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형벌의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주께서 이토록 무거운 형벌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가 아니에요.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사악한 일이 없게 하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진영 안에서 이런 사악함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신명기 보시면요 13장에 보시면 너는 내 한가운데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목적은요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악함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와, 적은 누룩이, 작은 누룩이, 원리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악함을 방치하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오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시면요, 같은 주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눕는 경우, 그리고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는 경우입니다. 그 내용이 같은 주제입니다. 15절은 남성이 짐승과 동침하는 경우고, 16절은요, 여자가 짐승과 다가가 동침하는 경우입니다. 남녀 모두를 다루고 있죠? 이건 뭐냐면 수간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수간. 이거 레위 18장에서 살펴봤죠? 읽고 넘어갈까요? 18장 23절입니다. 23절.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에게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하며 율직하라. 와, 그것은 컨퓨전 혼동이다. 저는 이제 혼동에서 설명 말씀드렸죠. 그렇죠? 혼동이다. 레위 10장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혼동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류의 어떤 구별을 허무는 것, 이게 혼동이죠. 그죠? 여기 표현을 다시 보세요. 표현 보시면요,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6절은 좀 달라요.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자의 경우는요, 그냥 lie with입니다. 그죠? 근데 여자의 경우는요, approach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pproach. 그러니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서 there to, 그것을 향해서 눕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요, 이 남녀 행위를 각각 다른 표현으로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는 아주 직접적이고 단순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네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향해서 눕습니다. 그러니까 어프로치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요, 접근하다, 가까이 나아가라는 뜻이잖아요. 여자가 짐승에게 스스로 다가간 능동적 행위를 먼저 기록한 겁니다. 왜 이런 구별을 두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여자가 이 행위에서 수동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능동적 참여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고대에서는 이런 범죄 발생했을 때 여자 쪽에서 나는 원하지 않았어, 짐승이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변명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요, approach unto any beast예요.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자가요. 그러니까 그런 변명의 여지를 많이 차단한 겁니다. 끌려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다가갔다는 거예요. 강요당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누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행위는요, 의도적이고 자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도 그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요. 한 단어, 한 표현도 우연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거 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의 정밀한 표현을 느껴요. 하나하나 다 너무 세밀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도록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간, 이 행위 역시 가나안 족속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수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고대 세계에서 정말 실제로 많이 행해졌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공부할 때 보셨죠? 22장, 출애굽기 22장 19절 볼까요?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랍니다. 또 다음 17절, 21절.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이 행위를 금지하시고 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죄가 심각하다는 것, 또 실제로 일어날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죄의 형벌이 뭐예요? 죄의 형벌. 읽어볼까요? 네.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반드시 그를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네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네요. 짐승도 죽이네요. 아니, 짐승은 도덕적 책임이 없는 존재인데 왜 짐승까지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짐승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어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와 연결된 흔적 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즉, 짐승까지 죽여서 그 사악한 모든 흔적을 다 완전히 제거하라는 겁니다. 14절에서 봤잖아요. 너희 가운데 사악한 일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실정에 보시면요, 아간의 심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간이요, 저주받은 물건을 이제 취했잖아요. 근데 아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죠. 여호수아 실정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실정이 없네요. 들었어. 여호수아 실정에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정에 보시면 아간과 함께 그의 은과 의복과 금덩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천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수간에 사용된 짐승을 죽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16절도 보시면 마찬가지, 16절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16절. 여자가 어떤 짐승에게 다가가서 그것을 향해 눕거든 너는 그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나 여자의 경우나 다 형벌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성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하신 질서와 경계를 존중하실 것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자기 종류대로, 또 1장 11절, 12절 종류대로, 또 12절 마찬가지예요. 자기 종류대로, 또 24절 그곳의 종류대로, 그곳의 종류대로, 그곳의 종류대로, 그곳의 종류대로 반복하고 있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의 종류대로,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종류와 종류 사이에는 넘지 말아야 될 경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에 경계를 넘는 것, 이게 수간입니다. 이것이 컨퓨전, 혼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류를, 또 그 경계를 존중하고 하나님 정하신 구별을 따르는 것, 이것은 거룩입니다. 그 다음 가겠습니다. 17절.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치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그것은 사악한 일이니라. 그 일은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질 것이며 그가 자기 누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는 자기 불법을 감당하리라. 17절에서는요, 남매 간의 성범죄로 넘어가네요. 성경은요, 자기 누이입니다. 남자가 자기 누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누이, his sister를 두 가지로 구체하네요.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을 취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딸이니까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친누이, 오어 아니면 이복누이입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예요. 또 자기 어머니의 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친누이 또는 이복누이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간에 누이와의 성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의 의지가 남기지 않도록 세밀히 규정하신 겁니다. 그 다음도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남자가, 그리고 그녀가 그의 벌거벗음을 보면, 여기 이제 se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특이합니다. 특이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보고 그녀도 봤네요. 그러니까 서로 본 거예요. 벌거벗음을 봤습니다. 성경은 이 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요, 이것이 상호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녀도 그의 벌거벗음을 봅니다. 양쪽 다 능동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한쪽이 강제한 게 아니에요. 쌍방이 동의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요? 그것은 사악한 일이니라. 그것은 사악한 일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일. 14절에서도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하는 것을 사악하다 부르셨고요. 여기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남매 간의 성관계를 사악한 일이다 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게요, 진짜 되게 많아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가나안, 인도, 우리 비롯한 고대 중동이나요, 아프리카 지역, 여기 근친상간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했다고 해요. 실제로 역사에 나와요. 극심했답니다. 이집트 왕실에서는요, 남매 간의 결혼이 일상적으로 행위였답니다. 왜냐하면 파라오들은요, 이런 왕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누이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로스차일드가는 자기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들끼리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비슷한 거 이게요. 비슷한 겁니다. 고대 신화, 전설 이런 기록들 보시면 다 남매 간의 결혼, 또 모자 간의 결혼, 이런 고륙 간의 결혼이 난무했다는 사실이 역사에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 절 따르지 마라. 율법을 통해서 이미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까? 이런 것은 고대 가나안이나 이집트에나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요, 친족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봤던 2022년도 통계를 봤는데, 친족 간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난 것만 한 해 2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모른대요. 드러난 것만 200건이랍니다.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동물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사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성경이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타락한 인간 본성의 깊은 어두움을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가요, 오늘날에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혼동, 컨퓨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짐승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린 혼동은요, 고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문제이기도 합니다. 형벌이 형벌. 이해된 형벌이 뭡니까? 형벌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또 그런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기는 끊어질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백성 가운데 끊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은밀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집행된다는 뜻이네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끊어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은 죄, 불법에 대해서 그 결과를 스스로 짊어지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든 심판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기 불법의 대가를 스스로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죠. 18절 볼까요? 네.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누워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면 그는 그녀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들은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와, 이 말씀은요, 이제 앞의 내용과 좀 다릅니다. 다른 규정이에요. 성경입니다.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말씀 봤죠? 18장에서 봤죠? 18장 19장 읽어볼게요. 18장 19장. 또한 너는 어떤 여인이 자기 부정함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을 때 너에게 나아가서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여기 보시면 어떤 여인이 자기 부정함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을 때, put apart죠.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분리되어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요, 영어 단어가 특이해요. 남자가 생리 중에 있는 여인과 함께 누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having her sic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sickness. 킹제 성경은 생리를 sickness라고 표현하네요. 오늘날의 이 sickness는 무슨 뜻이죠? 질병, 그죠? 병,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 여기서 하는 이 her sickness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맥상 여인의 월경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진에 보시면 이 sick이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월경 중인이란 의미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여자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월경 중에 있는 여자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노 웹서 사진에 보니까요, 이건 병든 상태, 질병의 뜻만이 아니라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8장에서 보면 아까 자기 부정함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분리된 기간. 레위기 15장 읽어볼까요? 네. 어떤 여인에게 유출일 때 그녀의
그녀의 살에 있는 그녀의 육축이 피면 너희는 그녀를 이래 동안 분리할지니 누구든지 그녀에게 닿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녀의 분리 기간에 그녀가 눕는 자리는 다 부정하며 그녀가 앉는 자리도 다 부정하리니. 와, 분리할지니 푸더파트, 또 분리 기간에 세퍼레이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가 질병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여인이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의식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크니스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리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자는 여자에게 접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분리의 기간에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세퍼레이션, 그 분리의 규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이 기간은 금욕의 기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질서 안에서 누리는 거죠. 이것도 거룩의 일부입니다. 그죠? 근데 18절 보시면요, 여기 가장 중요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그녀는 자기 피의 근원을 드러내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근원이란 말이 파운틴, 또 그녀의 피의 파운틴 이란 말 씁니다. 샘, 근원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의 생리 때 그곳이 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온 근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죠. 그러니까 피고 생명입니다. 여인의 생리는요, 이 생명의 피가 파운틴 흘러나오는 것이고요. 이 기간에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근원을 부적절하게 드러내고 더럽히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피에 의해서 엄격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먼저 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공부하셨죠? 피를 땅에 쏟아서 흙으로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피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의 근원을 드러내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벌의 구속이 뭡니까? 형벌을 보시면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cut off. 사형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죄가 뭐 근친 간의 범죄나 동성애보다 형벌의 수위가 낮음을 보여주네요. 그죠? 그렇다고 가벼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백성 가운데 cut off, 끊어지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 다 보습니다. 둘 다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함께 끊어집니다. 여자가 자기의 분리 기간에 남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도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이 규정은요, 오늘의 크리스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의식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가르치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것은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누릴 때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부부관계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라는 겁니다. 19절로 하겠습니다. 19절. 내 이모나 부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가 자기의 가까운 친족을 벌거벗음으로 그들이 자기 불법을 감당하리라. 다시 근친관의 성범죄로 들어왔네요. 이것은 이모와 고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레위 18장에서 이제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이제 이건요, 그러니까 공부 내용은 이제 패스할게요. 주께서 이렇게 이런 법을 반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나는 이런 레위 18장, 20장 읽어보면서요,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많이 언급하셨을까? 또 반복하시잖아요. 이 명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좀 거북하잖아요. 이건 다루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엄중한 강조입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한 번 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들이 이 규정을 잊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다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형벌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7절도 나온 말씀이죠. 그죠? 10절,
13절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기불법을 담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사용도 아니고 끊어짐도 아니고 자기불법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자기가 직접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될 수도 있고요,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든 죄의 대가를 자기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벌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불법을 담당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심판의 시기와 방법을요,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집행하는 게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절한 방법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비로소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불신앙에 보고를 했죠. 하나님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법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bear iniquity, 불법을 담당한 것에 한 사례입니다. 자기가 지은 불법의 결과를 오랜 세월이 걸쳐 직접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엄청 정말 힘들겠죠. 이것도요. 이 표현은요, 히브리서 9장도 볼까요? 28절 보시면요, 우리 주님과 연결됩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와 불법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거네요. 복음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와,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율법은 너희가 너희 불법,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선언했지만 복음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불법들을 담당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죠? 20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남자가 자기 숙모와 함께 누우면 그가 자기 삼촌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들은 자기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이제 숙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것도 레위기 18장 14절에서 봤습니다. 형벌의 규정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 죄를 담당하여 자식 없이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식 없이 죽으리라.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형벌의 의미를 이해하려면요, 히브리인들에게 자식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없으면 상속자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으면 자신이 주님께 받은 유업의 땅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각 가문에게 분배된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었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그 유업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재산이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자기 대에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 없이 죽는다, 이 말씀은요, 그 사람의 죄와 불법을 그 대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고 그의 유업이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보다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형 못지않게 무거운 형벌입니다. 왜냐면 사형은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근데 자식 없이 사는 것은 남은 생애 내내 그 저주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마지막 21절. 남자가 자기 형제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라. 그가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형제의 아내와의 관계로 넘어가네요. 그죠? 이것도 레위기 18장 16절에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형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사 시수제도와는 혼동해서 안 됩니다. 계대 결혼은 뭐예요?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때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를 취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룻과 보아스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령이죠. 근데 오늘 21절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은요, 형제가 살아있는데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부정한 일이니라. unclean, 부정한 일이다. 부정하다 하시네요. 야, 부정하다, 더럽다 하시는 겁니다. 아까 혼동, 또 가증한 것, 또 사악한 일. 지금 뭐예요? 부정한 일. 하나님께서요, 각각의 죄에 대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각 죄의 성격과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형벌이 뭐예요? 그들은 자식이 없으리라. 20절과 동일한 형벌입니다. 그죠? 자식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20절은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는 것이고요. 21절은 뭐예요? 그 관계에서 자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뜻이고요. 그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심판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이제 말씀 중에서요, 동성애 문제, 또 아내와 장모를 취하는 것, 또 수간의 문제, 남매 간의 음행의 문제, 또 생리 중인 여인과의 관계, 이모와 고모와의 관계, 숙모와의 관계, 형제 아내를 취하는 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들은 주님께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가증한 것, 사악한 일, 혼동, 또 부정한 것.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는 행위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경계, 사람과 짐승의 경계, 또 가족 안에 경계와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것이 곧 혼동이고 가증한 것이고 사악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경계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이 죄를 동일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죄에도 경중이 있고 형벌에도 차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형태의 형벌이든 간에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그 경계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고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엄격한 규정들이요,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담당해야 될 불법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거든요.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불법의 무게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법의 무게를 대신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